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 여러분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완전히 죄와 중독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 묵상과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으로부터 오죠. 근데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쫓아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여지, 중독의 여지를 남겨두고 경계를 늦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쫓아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쫓아내야 하는 실용성이 있습니다. 22절인데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사사기를요 아주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어제 보면 유다 지파가 나오잖아요. 유다부터 시작해서 뭐 요셉 가문 요셉 지파죠. 네.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네, 여기 뭐 단지파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믿음의 싸움을 그래도 잘 싸운 지파부터 이제 정말 못 싸운 지파 이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부터 못한 사람들로 보여주고요. 사사들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사사기이기 때문에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잖아요. 마지막 사사는 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예, 이것도 최고치부터 최악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니까 이제 요셉 가문에 대해 나오는데요. 어제 말씀에 이제 유다 지파가 나왔다면 또 다른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요셉 가문이 나옵니다. 뭐 요셉 가문에는 뭐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19절에 보니까 어제 말씀 19절에 보면요. 유다 지파에도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지만 철병거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오거든요. 오늘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요셉 가문도요. 베델치로 올라갔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대요. 예, 우리는 그러면 와 이제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승리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 맞지만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완벽한 승리나 사람들의 온전한 순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만 이상해질 수 있다. 이것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23, 24절에 보면요. 그게 나오는데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해서요. 마치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하고 처음 싸울 때 여호수아에 보면요, 정탐꾼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정탐꾼들 중에요,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 24절을 그 라합과 좀 대조하더라고요. 근데 라합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것은요, 기생 라합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가족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이 정탐꾼들이 약속을 했지만 지금 요셉의 이 후손들은요. 그냥 자기들이 이 성 안으로 가는 길을 알아내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여러 차례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예, 이들이 이렇게 타협해 버렸다라는 거죠. 아까 22절과 연결시키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타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전 여기 이름에 다 담겨 있다고 봐요. 왜냐면 23절에 보십시오.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고 나오는데요. 네, 루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길을 헤매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베델로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갈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선 이름을 베델로 바꿉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에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길을 헤매며 방황하는 삶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시 루스로 돌아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그 루스로 돌아가는 사람이 25절, 26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도와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그 요셉 가문에게 이야기해 주니까요. 살려줬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문화가 계속 전파되어지면 이 음란한 문화였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심판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 요셉 가문이 살려준 거죠. 이것은 가나안 문화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딴 데 가가지고 이름을 또 루스라고 이렇게 성읍을 지어버리지 않습니까? 요셉 가문이 가나안 족속에 속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결과 가나안 문화는 뿌리 뽑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인간적인 호의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한 사랑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사람들에게 퍼부어주면 그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고요. 예, 무조건 나의 호의로 상대방이 바뀐다라는 착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을 따르기보다 실용성에 근거한 이방인과 타협하고 있는 요셉의 가문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 가문의 실패는 보이지 않는 실패입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실패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선 당장은 실패로 보여지지 않는 그 교묘한 실패가 여기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용성 때문에 지금 타협한 거잖아요. 입구 가르쳐 달라는 그 실용성을 따졌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실용성을 따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실용적인 부분들을 생각할까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덜 헌신하려고 하고요.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헌신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아침 9시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아이들 깨우려면요, 뭐 8시 20분쯤에 뭐 8시에 깨워가지고 차 운행을 했는데, 그런데요, 진짜 안 일어나고 안 나와던 애들이 있는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요, 얘네들이 농구 시합이 있었어요. 이 농구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죠. 8시에 가더라고요. 일어나가지고 준비 마치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실용성이라는 걸 안 따진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적당히 사랑하기 때문에 실용성을 따지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그 신앙의 선배들을 봤을 때 떠오르는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가지고 와봤는데 이 사진이 저는 떠올라요.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십시오. 저기에 어디 실용성이 있습니까? 보자기에 아이를 싸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예, 실용성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실용성을 무너뜨리면서도 하지만 내가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는 실용성을 따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돈 앞에 실용성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실용성을 따지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요셉 가문은 이 실용성을 따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적당한 선을 조금만이라도 넘어가면 불편해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는 너무 실용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거죠. 근데 그 신앙이 과연 진보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많은 설교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했습니까? 적당히만 부추긴 부분들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 결정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내가 구원을 위해 타협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쫓아내야 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뭐 실용성과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7, 28절에 보면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므낫세가 못 쫓아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을 때 충분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편리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는요 정착 생활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후부터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랬는데요. 이들이 가나안 족속을 노역시키며 쫓아내지 않았던 것은요. 바로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은 그들에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제적 이득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질 때 온전한 순종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요, 농사 잘 짓고자, 잘 먹고 잘 살고자, 예, 결국은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그것을 이 편리함 때문에, 예,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근데 이것을 여러분 하나둘씩 받아들이게 되면요. 말씀에 위배된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시킨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이 해당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버려야 되는 편안함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AI에 대한 부분도 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챗 GPT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전에는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해결했던 것도요. 이제는 하나님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보다 그냥 챗 GPT에게 물어보는 거, 공동체에게 물어보기보다는 챗 GPT에게 물어보면 더 빨리 답이 오기 때문에 이런 편안함을 또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뭐 유튜브도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걸 유튜브에 영상을 안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라서라도 성도들이 이 새벽 기도 자리를 온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 편안함은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어른들이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의 세대에만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는 준비하지도 않고 그저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어른 세대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근데 어른 세대들이 편안함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과연 그들이 보고 자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몇몇 부분들만 이제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제 33절에 보면요.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네, 그들이 이 베세메스,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할 정도면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납달리는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요.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벳세메스, 벳아낫 이 이름이요. 다
우상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베세메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태양 또는 태양신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벳 아낫은요, 아낫의 집인데 이 아낫은 그 가나안에서 성행했던 그 다산 종교의 중요한 여신이었대요. 그래서 바알의 아내 혹은 연인으로 자주 묘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추정해 보건대 이 두 도시는요, 가나안 종교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마땅히 이 벳세메스와 베다낫은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또 종교적으로 무너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6절인데요. 여기는 최악입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러분, 제가 최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단자손에게 부여된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은 하나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고 35절에 보니까요, 요셉 가문이 힘이 강해져가지고 그 지역을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왜 최악이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요셉 가문이 힘이 뭐 강해져가지고 도와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을 차지했으면 단지파에게 줘야죠. 안 줘가지고 단지파가 막 돌아다니는 내용이 사사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요셉 가문이요. 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경계 없는, 말씀의 경계 없이 그냥 자기들이 힘 강해지니까요, 단지파의 땅도 막 그냥 이렇게 차지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결국은 불순종할 때요, 세상의 종이 되고 영적 패배를 겪고 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번째 부분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위해 버려야 할 편안함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신앙이 잘하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의 이 버려야 하는 편안함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종노릇하게 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요셉 가문이 참 베델 치러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저 실용적인 부분을 따지고 결국에는 성읍 입구 보이는 사람을 선대하였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또 루스라는 이 성읍, 또 그렇게 방황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참 실용적으로 따지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실용적인 부분을 따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 삶이 무너져도 그것을 하고 말지만, 정말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깨뜨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노역시키기 위해서,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봅니다. 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또 말씀에 경계 없이 행하고 있는 이러한 요셉의 가문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말씀의 경계를 지키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것이 모든 걸 다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호흡 불어가며,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